하셔서 교회 성령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20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준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권순홍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생로병사를 주량하시는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세세무궁토록 드립니다. 주의 복된 날 사순절 3월 넷째 주일을 허락해 주셨지만 세상 코로나19로 인해 주의 산재단을 쌓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주 백성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서문 가족들 온몸과 청성 모두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경배 받아 주시었고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오며 하늘의 신령한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세상 속에 살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 그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고 무겁고 힘든 세상 모든 짐 소망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게 해 주시오며 크신 은총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해 온 세상 모두가 참 힘들어합니다. 어서 빨리 그 질고를 퇴치시켜 주시옵고 이 일에 힘들어하는 온 국민들과 수고하시는 정부와 의료진과 각 기관들께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늘 피곤치 않게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대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크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선한 사업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세상 모든 선교사님 그 어떠한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고 하시는 일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옵고 사울의 법을 유정자들도 당리당략이 아닌 오로지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유정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의 모든 부서와 온 가족들을 사랑해 주시옵고 서로 칭찬하고 참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감사하며 주님만 섬기는 서문의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크신 은총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실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오며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힘차고 복된 말씀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며 험한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 승리하고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나누며 널리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서문 가족들 되어지도록 크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장로님과 우리 교육자님, 여러 성도님들 크신 축복 주시옵고, 모든 우리 서문 가족들 어서 빨리 다 함께 모여서 정상적으로 산제단 드릴 수 있도록, 또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함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대치되어 다 함께 모여서 힘차게 할렐루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서문 가족들과 여러 친지들, 주변의 모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고, 조그만 정이라도 정 하나라도 서로 나누며, 또한 그렇게 다짐하고 어렵고 힘이 들 때마다 임마누엘 늘 함께 해주신 참 사랑과 부활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폭풍의 바다를 건너는 여행이라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맞이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에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오늘의 이러한 모든 환난까지도 다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어떠한 예배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면서 더 영광 중에 모든 것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한국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그 어떠한 나라, 어떠한 교회보다도 열심을 했지만 한 가지 놓친 것은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언제부터인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가운데에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 예배가 살아야지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지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삽니다. 이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회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폭풍을 만난 것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면서 환난을 당한 성도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폭풍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성도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일 먼저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디베라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약 5천여 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바로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폭풍의 바다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타나고 이후에 나타나는 이러한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육적인 양식을 먹이신 예수님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의 사이에 갈릴리 바다의 사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만 한다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오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 가운데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라고 저들이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적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가 주님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음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전까지만 해도 디베라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현장 속에서 눈에 보이는 데서 이루어졌습니까? 저들은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잘했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시다.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녀노소 약 2만여 명에 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먹이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 제자들은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 흥분에 차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끝나고서 이제 배를 타라고 했을 때에 배를 타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예수님 자랑이 끊임이 없이 침이 마르도록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역시 예수님이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야. 그래,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이야. 침이 마르도록 배에 타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건너가라고 하시니까 그들은 기쁨으로 배에 타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잠시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날 일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디베랴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직선거리가 약 10km나 되는 그러한 바닷길입니다. 그런데 5km 중간쯤 갔을 때, 10여리쯤 갔을 때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요. 4km가 넘어서 5km 가까이 갔을 때에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쁨에 도취되어서 돌풍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돌풍이라고 하는 사실을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얼마든지 배를 가지고 살았던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들은 크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한 강풍이 불어오니까, 돌풍이 불어오니까 그 순간에 기적의 기쁨도 사라지고 돌풍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이러한 폭풍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공포가 그들에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기적의 기쁨은 몇 시간이 가지 못했습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봉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말씀을 본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을까? 기적의 기쁨은 잠깐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리는 참된 기쁨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이 사건 이후에 36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기적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기적의 근원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폭풍의 바다로 몰아넣으신 것은 기적을 의지하지 말고 기적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돌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조장하시고 그 폭풍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기적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풍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폭풍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기적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코로나 폭풍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폭풍은 믿음의 연단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났을 때에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아마도 제자들에게 그랬을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갈릴리 바다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고, 나에게 다 맡기라고, 내가 몇십 년 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노릇을 했으니까 나에게 맡기라고, 제일 맏형이지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아마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염려하지 않았을까. 그래, 당연히 형님 베드로가 잘하겠지. 그런데 베드로가 광풍이 불어오는 이러한 것을 자기의 힘과 기술로 배를 조종하면 조종할수록 더 흔들리는 이러한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베드로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내 기술로 안 되네. 이건 내 경험으로도 안 되네. 이거 큰일 났네. 그러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볼 때에 같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쁨이 싹 사라지고 두려움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배에서 이와 같이 두려움이 가득 차니까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1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이러한 고난이 없었을 터인데 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이곳에 있었다면 결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곳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날과 같은 환난을 갑자기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의 현장에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또한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에 찾아오셔서 도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폭풍의 바다 가운데로 보내고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워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밤사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밤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고 벌써 한 3-4시간을 기도하시고 눈을 떠서 볼 때에 제자들이 큰 광풍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알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셨습니다. 고난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본문에서 가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 속에 가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달려가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오시는 것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러면서 소리치고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폭풍 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걷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폭풍은 버리심이 아니라 믿음의 연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단,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폭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시련의 때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환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폭풍 속에서 주님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로 인하여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을 바라볼 때에 절망의 바다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마는 그 절망의 바다를 뚫고 소망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던 파도를 타고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파도와 풍랑도 주님의 행로를 막지 못합니다. 방해가 되었던 파도와 풍랑을 뚫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심을 시키시고 저들에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주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린 제자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제자들의 심령 속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때에 모든 광풍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도들도 제자들처럼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의 파도에 밀려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죽음의 두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서 이제 포기하자,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자,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절망과 포기의 상황이 도리어 소망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극적인 순간이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나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올 때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430년의 종살이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애굽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나가려고 하니까는 돈을 좀 돈을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줬어요. 애굽 사람들이 줘서 내보냈어요. 빨리 가라고. 왜? 맏아들 다 잃어버렸어요. 이 재앙이 당신들이 나가면 이 재앙이 끝난다면 빨리 나가라고 돈 줘가지고, 은금, 폐물을 줘가지고, 이와 같이 나왔어요. 신나게 나왔습니다. 찬양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지나고 암벽으로 둘러싸인 길을 지나고 탁 섰을 때에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애굽 군대가 전차를 몰고 먼지를 내면서 확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쁨도 사라지고 홍해 앞에 서서 앞을 가자니 바다고 뒤로 돌아가자니 애국 군대가 오고 있고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지 않습니다. 화살을 모세에게 돌려서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러한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러한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홍해가 뚝딱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와서 그 홍해를 홍해가 갈라지게 만드시고,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이에 있었던 길이 마른 땅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서 기쁨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큰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공포의 파도를 헤치고 두려움의 파도를 헤치고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받는 고통의 이유를 모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유를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코로나19 폭풍의 바다를 건너가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고 고난 속에서 서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확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넘쳐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위로의 주님, 역사의 주님,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3월 22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 예배가 지속되면서 헌금을 드리지 못해 문의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계좌로 헌금하시면 예배 시에 헌금 기도합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저녁 9시 기도 안내입니다.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주제로 교회와 나라, 선교 및 코로나19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드릴 오늘 오후 찬양예배 찬송가는 251장과 545장이며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제목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입니다. 수요예배 찬송가는 29장과 191장이며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제목은 함께 하심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모저모로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며 1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선교 사역과 전도 사역을 위하여서 예물을 봉헌하고 장학 사역을 위하여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속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생활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만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폭풍의 바다를 건너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 그리고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사업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영상 예배를 마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 함께 손잡고 기도하시고 자녀들 머리 위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